있도록 주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친히 이 땅 가운데 선교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40여 년 전에 1980년 초에 매우 인상적인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이테크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하이터치를 갈망한다. 하이테크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하이터치를 갈망한다 라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82년 메가트렌드라는 책에서 이 표현이 대중적으로 알려졌고, 이후 존 나이스비트와 나나 나이스비트가 기술이 인간의 삶 깊숙이 들어올수록 사람들이 더 깊은 의미와 인간적인 접촉을 찾게 된다라는 문제를 또 다른 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도 우리가 계속 연락하는 SNS도 또 생성형 AI 이런 것도 없었던 시대였지만, 나이스비트는 이미 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이 더 편리해지지만 동시에 더 깊은 이 인간적인 만남을 갈망한다라는 그 사실을 통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이테크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이터치 시대를 갈망하는 또한 시대입니다. 지금 생성형 AI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대답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텍스트, 음성, 이미지, 영상을 함께 다루고 더 자연스러운 인간과 컴퓨터의 이 상호작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보다 더 빠른 계산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을 알아듣고 또 그림을 보고 목소리로 대화하고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술이 점점 더 빠르고 선명하고 편리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점점 하이테크가 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카카오톡, 인터넷을 통해 연결은 많아졌지만 진정한 사귐은 더 약해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메시지는 빨라졌지만 우리가 하는 대화들은 굉장히 얕고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고, 또 화면 속에 여러 가지 얼굴들은 많아졌지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기쁨과 눈물을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하이테크 시대에 서로 하이터치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이테크 시대 속에서 단순히 빠르게 소통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사용자다, 소비자다, 팔로우하는 자다, 조회수다, 아니면 이제 데이터다라고 보기 쉽지만,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영혼 한 영으로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빠른 답을 주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경청하는 곳, 쉽게 판단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 곁에 함께 머물러주는 공동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멀리서 관찰만 하지 아니하시고 죄와 상처와 외로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직접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는 바로 이러한 기쁜 소식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추상적인 사상이나 종교적인 어떤 감정만으로 머무르지 않으시고 실제 역사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복음을 우리가 어떤 생각한 바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은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차가운 정보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신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익숙한 일상을 떠나 다른 나라로 떠나는 선교는 이 복음의 방식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선교는 복음을 멀리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가까이 가서 그들의 이름을 보고, 우리 간증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의 눈을 바라보고 함께 먹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하이터치입니다. 바누아투 단기 선교를 다녀오시고 오늘 선교복을 하고 계신 이 팀들의 경험도 단순한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고 계신 그 얼굴들, 사랑하고 계셨던 그 학부모들, 그 어린 아이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만나는 하이터치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또한 단순히 이 선교팀의 이 보고를 어떤 관객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일상의 선교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한 목적은 어떤 단순한 자랑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펠로우십, 사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 생명의 사귐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일서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화면 속 어떤 정보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나타난 생명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배운 어떤 교리나 깨달은 사상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낀 어떤 감정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복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찾아오신 바로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얼굴도 보았고 함께 걷고 먹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함께 보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웃는 그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듣고 만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일맥상통한 표현인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던 그 생명이 나타나 보이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멀리서 어떤 메시지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코딩만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명령을 내리시거나 그냥 유튜브 링크 보낸 듯이 구원 링크를 보내고 알아서 잘 구원받아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하나님의 하이터치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기술을 가진 하이테크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셨고 가장 거룩한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식탁에 앉아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병든 자에게 애써 손을 내미셨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터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저 멀리서 전달된 어떤 종교적인 정보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도 스마트폰으로 읽고 설교도 유튜브로 듣고 어떤 신앙적인 서적도 AI를 통해서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분명 유익한 도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하이테크의 이런 도구들이, 이러한 기술들이 생명을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MIT 교수 중에 우리 셰리 터컬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적은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기술로 늘 연결되어 있지만 깊은 대화는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지는 많아졌지만 만남은 줄어들었고 정보는 빨라졌지만 한 사람의 마음을 깊이 듣는 그러한 일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 가운데 직접 나타난 바로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이테크일수록 교회는 더 하이터치가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복음은 단순히 전달되는 어떤 정보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증언되기 때문에,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바나토로 선교팀을 다녀온 우리 선교팀이 한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 이름을 불러주고 또한 눈을 맞추고 함께 먹고 함께 울고 이들을 위해서 2시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작은 손길과 수고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르심은 단순히 바누아투 선교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우리의 모든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가족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목장에서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품고 기도하는 것, 외로운 어떤 분들이 있다면 그분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바로 이 하이터치의 선교입니다. 교회는 하이테크 기술을 단순히 거부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 기술이 대신할 수 없는 그 생명을 끝까지 정언할 수 있는 그 하이터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여러분들의 그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 한 명 한 명에게 하이터치로 선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선교는 본 것을 어떤 전시, 디스플레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서 나오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도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생명을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고 들었고 만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특별한 경험을 어떤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다. 나는 너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사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읽었더니 3절에 보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복음 증언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전시가 아니라 정말 사귐을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초대하는 자리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전시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갔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금방 사진과 영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기록은 필요합니다. 사진도 필요하고 영상도 필요하고 선교 보고도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우리의 감동적인 어떤 콘텐츠나 내가 한 일을 전시하고 디스플레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가난이 우리의 열심을 증명하는 그러한 배경이 되어서도 안 되고 누군가의 눈물이 우리의 선교를 더 감동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선교팀이 선교지에 만난 사람들의 그 모습들 한 명 한 명 어떤 사진 속 배경이 아니라 영상에 나오는 어떤 사람의 인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단순히 사람을 나타내고 디스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 생명을 증언하는 일인 것입니다. 바누아투 단기 선교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나눠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고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그곳의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제 삶 속에서 증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바누아투의 뉴질랜드에 있는 하나님을 그곳으로 가져다 드렸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그곳 바누아투 산토 섬에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더 알고 깊이 깨닫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계속해서 기도로 그 일들을 동참하시고 또 할 수 있다면 내년에도 반 이상 또 참석하시고 20명 모두가 다 함께 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귀한 성김과 헌신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낯선 자리에서 감당했던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 각자 삶 속에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여러분, 오늘 이 선교팀의 보고를 들으면 우리는 이미 선교를 보내었던 일에 동참하였던
동력자였음을, 기도로 물질로 함께 동력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이분들이 직접 가셨지만 어떤 분들은 함께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였고, 어떤 분들은 물질로 도왔고, 어떤 분들은 이들이 없었던 그 2주간이 없었던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채우면서 그 선교에 동참했던 것이죠. 이러한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한 목적은 바로 펠로십, 사귐입니다. 그 사귐은 단순한 어떤 인간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바로 생명의 사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할 선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의 어떤 행사에 초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생명의 사귐으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런 면에서 선교는 먼 나라에서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선교는 내 곁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가정에서 가족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십시오. 직장에서 지친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함께 인사하고 그들을 환영해 주십시오. 목장에서 함께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독립해 주십시오. 이것이 계속해서 일상에서 생명을 정언하는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주 백성 여러분, 하이테크 시대는 사람을 어떤 숫자와 반응과 결과, 데이터로 보기 쉽지만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보고 듣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보내주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자신을 나타내고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정언하는 공동체, 사람을 콘텐츠로 소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초대하는 그러한 환영하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이터치는 그리스도 안의 사귐과 기쁨으로 계속됩니다. 우리 3절과 4절 하반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생명을 전하는 목적이 이 사귐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귐은 단순히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의 사귐은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 사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섬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환영하시고 용서하시고 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던 그러한 죄인입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쉽게 비교하고 판단하고 이용하고 상처 주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명의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얻은 자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는 그러한 하이터치는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친절을 베푸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고 따뜻한 분위기의 어떤 계모임이나 클럽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사귐은 그보다 더 깊은 사귐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이 하이터치는 십자가에서 나를 먼저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받은 그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 앞에서 쉽게 돌아서지 않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사귐의 열매를 가리켜서 기쁨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단순히 어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기분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와 함께 생명을 나눌 때 누리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 조회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기쁨인 것이죠. 혼자만 간직하는 기쁨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충만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버드의 성인 발달 연구라는 오래된 연구가 있습니다. 1938년 하버드 의대에서 시작되어서 하버드 학생들과 보스턴의 가난한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 직업, 결혼, 인간관계를 수십 년 동안 거의 85년 정도를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2023년에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라는 그 책을 출간했습니다. 원제는 The Good Life입니다. 말 그대로 무엇이 우리의 삶을 좋은 삶으로 만드는가에 대한 오랜 탐구입니다. 이 연구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결론은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 어떤 유명해지는 것, 성공적인 경력을 쌓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런 것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좋은 삶이 굿 라이프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끝까지 지탱해주는 것은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단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관계입니다. 사귐입니다.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인 것이죠. 결국 이 책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지치고 힘들 때 나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누군가와 진실하게 연결되어 있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을 때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연구도 이 좋은 관계가 사람을 살린다고 말하지만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사귐은 단순한 그러한 인간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 교회의 기쁨은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만들어낸 어떤 따뜻한 그러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죄인들이 서로 상처받고 서로 상처 주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서로 용서받고 서로 용납하고 화목하게 되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를 받아들이며 환대하며 그 가운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이테크 시대에 하이터치 하자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서로 친절하게 지내자, 서로 우리 불편하게 지내지 말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 그 은혜 때문에 서로의 삶을 품고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 도저히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 하이터치로 인하여서 내가 누군가에게 하이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은 자로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 관계의 가장 깊은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바나투 단기 선교팀 여러분, 여러분이 선교지에서 경험한 그러한 기쁨도 바로 이러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일정과 환경이 뉴질랜드에 비하면 말씀하신 대로 기뻐할 환경이 아닙니다. 낯선 환경, 부족한 언어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여러 갖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 주시는 만족이 있었다면 그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울고 함께 울며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고 계셨던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던 그 어린 아이들을 그 반화태에서 만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이 선교지의 추억으로만 남지 않는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렸다고 선교가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선교 보고가 끝났다고 이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교지로 보내신 이유는 단지 그곳을 섬기기 위해서만 아니라 이제 다시 일상의 선교사로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파송받는 시간입니다. 보고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상의 선교사로 다시 파송받는 시간인 것이죠. 선교지에서 보았던 그 얼굴들과 사진과 앨범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영상에만 남기지 말고 매일 드려지는 그 기도 안에서 그 얼굴들을, 그 촉망촉망한 그 어린 아이들의 눈빛들을 기도 안에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선교지에서 배운 사랑을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교회 안에서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또한 부르심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일상의 선교지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정이 선교지이고, 직장이 선교지이고, 학교가 선교지이고, 목장이 선교지이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이민자의 삶의 자리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뉴질랜드에서 한인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다른 나라, 이 뉴질랜드에서 외로움과 불안과 정체성의 흔들림을 경험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어떠한 것인지, 그분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그러한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언어 때문에 위축되어 있고, 누군가는 우리의 비자 컨디션 때문에 위축되어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누군가는 부모와 자녀의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멀리 온 이곳에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 또 건강 때문에 외로워하고 있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오래 울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바로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날로그의 피난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이터치를 경험케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대단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예배 후에 후딱후딱 빨리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인사하려다가 인사 못했던 그 성도님과 함께 손잡고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는 그 시간, 그 부분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편하지 않고 먼저 말을 거는 것, 우리 아이들의 우당탕탕 소리를 소음으로 여기지 않고 언약의 공동체, 다음 세대로 여기는 것, 지친 성기미들의 애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나누는 것,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러한 작은 손길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상에서의 선교사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이테크 시대는 더 빠른 연결을 약속하지만 교회는 더 깊은 사귐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더 선명하고 디스플레이 화면을 더 좋게 만들지만 교회는 우리의 그 따뜻한 얼굴을 더 많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몸과 삶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하이터치 선교는 선교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목장에서, 일터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누리고 그 사귐으로 누군가에 가까이 다가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와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이테크의 이 기술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들은 사용해야 하지만 사람을 잃지 않는, 사람의 영혼들을 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그들을 하이터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늘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